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 즉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종말이란 시간적 차원에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순서적 차원에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시간적으로 마지막 시점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순서인 예수님의 재림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인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도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 내내 종말이었고 지금도 역시 종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먼 미래에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이후로 2000년 내내 일어났던 일들이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 먼 미래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당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그때만이 아니라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 보좌의 환상을 계시로 받았는데 그 내용은 가장 존귀한 천사의 무리인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과 그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 인으로 봉하여져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죠? 안팎으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오직 누구만 펼쳐볼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펼칠 자가 없었는데 오직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펼쳐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직 누구로만 감당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던 7 인을 차례대로 떼십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그 내용상 한 묶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무엇이 등장하죠?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흰색 말,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이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사도 요한이 구약의 내용을 끌어와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종말,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이후가 되면 이 세상에 누가 나타난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며 곳곳에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전쟁과 그리고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난 2000여 년 동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으며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끊임없는 전쟁이 이 세상에 일어났었고, 물가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전쟁이 일어났으며,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은 종말의 때에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앞에서 자신이 흘린 피를 갚아달라고 외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죠? 아직은 아니다. 땅에 구원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데스포테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심판자이신 대주제로서 지금도 이 세상을 깊으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종말이 되면 성도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지금도 대주제로서 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말도 안 되는 현실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다섯 번째 인이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말려서 없어져 버리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온 땅과 하늘, 한마디로 온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이 흔들리고 떨어지며 떠나가고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종말의 기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오늘 계시록이 말하는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권능이 어떻게 될 것이다? 흔들릴 것이다. 즉 우주 만물이 정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요? 종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종말이 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특별히 땅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지구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결국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십니다. 물로 가득 찬 지구에 궁창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땅 위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사 바다가 되게 하심으로 육지를 만들어내시고 또 각종 식물들과 짐승들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 신앙 성장반을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부모가 자녀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서 능력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살 수 있는 공간인 집을 마련해주고 또 능력만 된다면 그 마련한 집에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장만하여 그 공간을 채워감으로써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정성껏 부모가 마련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시고 그 공간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고 채워가심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우주 만물입니다. 인간에게 주시려고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요? 인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답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닮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식과 같이 만드신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 주시려고 모든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그 공간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맙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해버립니다.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시려고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우주 만물도 심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앞두고 있는 종말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상기시키려고 자꾸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만 되는 사실은 그렇게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다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완성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4절, 제가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무엇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은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은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품입니다. 미완성품이라는 것은 완성품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쳐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까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곳, 임시 처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이 교회당 건물은 1995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997년 1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좀 길게 3년 동안을 건축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연혁을 뒤져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계신 분들 1995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997년 1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는 문정동에 있는 상가에 있다가 이곳에 건축을 하고 이전을 했는 줄 압니다. 그러면 문정동 상가에서 모이면서 이곳에 건축을 하려고 부지를 마련하고 1995년 3월에 착공을 시작했을 그때 모이기는 어디에 모이고 있었죠? 부지를 마련하고 이곳에 건물을 만들려고 착공할 때 여러분은 어디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까? 거기에 없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죠? 문정동 상가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이곳에 부지를 만들어서 건축을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어디에서 예배했다고요? 문정동 상가에서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완공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금 모이고 있는 문정동 상가는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잠시 모여서 임시 처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잠시 임시로 거기에 있을 뿐이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모입니까? 모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완성이 된 1997년 여러분 11월이 되면 문정동 상가에 모이겠어요? 잠시 모였을 뿐이죠. 모이고 있다가 여기 완공이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워버리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서울 우림교회가 아닌 거죠. 치워버리고 잠시 모였다가 이제 완공이 되면 여기로 이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거의 30년가량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이 그런 문정동 처소와 같은 임시 처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만 잠시 머무는 임시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건축을 시작했을 그때에 여러분이 문정동 상가에 모이고는 있었지만 그곳에 투자를 했습니까?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을 여기 시작했는데 문정동 상가 모이고 있는 그곳에 투자를 했습니까?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건축을 시작했는데 문정동 상가에다가 최첨단 방송 설비를 다시 설비하고 아주 좋은 냉난방 시설을 하고 아주 편안한 의자를 새로 드리고 그 임시처소를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미는데 온통 마음을 집중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덥고 조금 춥더라도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편함이 있어도 그곳에 투자를 하지 않죠. 왜요? 저곳에 이제 곧 완성되어서 저곳으로 옮길 건데 임시로 머무는 이곳에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그냥 완성될 때까지 견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곳에 이제 곧 완성될 건데 건축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시작했는데 문정동 상가에 모인다고 그곳에 돈을 들여서 새롭게 투자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잠시 머무는 그 장소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법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지내는 것을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곳은 이제 잠시 임시로 머무는 곳이는 임시로 머무는 임시처소니까 이제 곧 새로운 예배당이 완성이 되면 거기로 옮겨갈 거니까 거기에 가면 모든 편의시설과 시설이 다 구비되어져 있을 거니까 지금 여기 잠시 머물고 있는 임시처소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당연히 참아내는 것 아닙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새로운 예배당이 완성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것을 기쁨과 감사로 기대하면서 조금 지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6번째 인어인 내용이 정확하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임시 처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 임시 처소인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마저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종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 번씩 흔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임시처소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씩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 자연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요 임시처소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임시처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시처소인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고 이 임시처소를 꾸미는데 온통 마음을 쏟으면서 여기에서 편리하게 살려고 너무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예배당이 이제 곧 완성이 되는데 잠시 머물고 있는 임시 예배처소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꾸미려면 어디를 꾸며야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마련해 놓으려면 어디에 마련을 해 놓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쏟으려면 어디에 쏟아야 되겠습니까? 임시처소입니까? 아니면 이제 곧 들어갈 새롭게 완성될 예배당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종말의 때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고 있는 임시초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끔씩 이 땅을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고 이상기후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각종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임을 우리로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시초소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되 그러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온통 임시초소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마시고 장차 완성될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말의 긴박한 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임시초소인 여기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시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땅을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하심 결코 여러분 흐트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임시초소인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목적하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이웃 나라인 일본을 지진으로 흔들어서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임시초소임을 우리로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시초소인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너무 과도하게 쌓아놓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쌓은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을 임시초소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이제 곧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리시기 전에 정신을 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으로서 어리석지 않게 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에 왜 이 세상의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 온 우주 만물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땅이 흔들리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며 왜 이상기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을 가끔씩 보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임시초소라는 사실을 이 종말의 때에 우리로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라는 사실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이곳은 임시초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온통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온통 이 세상을 위해서만 온통 이 세상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들어서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닌 임시초소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며 깨우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제도 하나님께서 이웃나라의 땅을 흔드심으로 그 땅은 영원히,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경고해 주심을 결코 가볍게 듣거나 흘려 듣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리시기 전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으로서
어리석지 않게 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